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양주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주로 지혜자의 언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죠. 지혜자. 지혜자는 정말 어떤 귀를 가져야 되는가,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되고요. 그의 입과 혀는 어떠해야 됩니까? 온순한 말, 유순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런 언어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정직하고 또 공의를 따라가는 그런 모든 삶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떻게 또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보이는 언어 생활과 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그 동기와 그 어떤 목적이라든지 근원이 되는 것이 사실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찰 앞에 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잠언 5장 21절에서 그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요.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그 말과 행동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십니다. 11절에 그게 나오죠. 수월과 아바돈도, 그렇죠? 이렇게 뭐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죽음의, 그죠? 어떤 지하 세계의 영역, 그런 부분조차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뒷부분에서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죠. 마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책망과 사람들의 어떤 훈계를 달게 듣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그래서 그걸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참 진실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쭉 전체적으로 마음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 행동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그런 사람, 마음, 말, 행동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마음가짐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함께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16절 나오는 것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이렇게 형편은 상황은 좋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행복이 있고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7절이죠.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가정이든 뭐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이 뭐 언어 생활, 언행 그리고 마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3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또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된 16절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살아가는 삶,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했을 때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그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함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만, 그가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그리고 그의 삶을, 그 존재와 삶 전체를 함께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악인의 제사,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살지 않고, 그죠? 마음, 그분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내뱉고 싶은 대로 막 내뱉으면서 사람들 상처 주고 폐역한 말을 쏟아붓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행동도 악행을 하고 그러는 사람의 제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 미워하신다는 말이 원어로는 혐오한다, 가증스러워한다 이런 단어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예.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예. 참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데,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가짐을 갖고 생각하고 주시는 훈계를 아멘으로 받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와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는 예배자와 그의 삶 전체를 함께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참 예배당 안에,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요. 우상숭배의 모습이거든요. 우상숭배가 어떻습니까? 우상 신전에서 우상의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서 그죠? 예배드리고 그 신을 인정하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이 그죠? 예배당, 예배 시간에만 인정.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그죠? 편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이 목석과 같은 우상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처럼 속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보시고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재물,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믿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았냐?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 지절거리는 음악 소리나 듣기도 싫다. 네? 역겹다. 보기도 싫다. 너희들의 예배 제물 냄새 맡기도 싫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말라기서에는 오죽하면 성전부들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 폈을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고 경멸하는 거고요. 멸시하는 거다. 그런 자의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또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오래 참아주시고 내 모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분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내가 어찌 100달란트 빚진 동관을 허물을 들춰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6절 17절이 하나님 경외함과 서로 사랑함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말로만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예배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렇게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이 또 하나의 개인적인 예배죠.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감찰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면서
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럴 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에 또 작은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